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에스겔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네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감사함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에 관해서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이 관계를 아주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보다 더 이렇게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아주 다양하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은 자식을 양육하는 아버지로, 또 자식에게 일방적으로 긍휼을 베푸는 어머니로, 양떼를 풀과 물이 풍족한 곳으로 인도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목자로, 백성의 안위를 책임지는 왕으로, 환난당한 자들이 몸을 피할 수 있는 산성과 반석으로, 좋은 포도나무를 기름진 밭에 심고 돌보는 포도원 농부로, 이렇게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이 에스겔 16장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예루살렘에게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이 가증한 일이라 함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일컫는 거거든요.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가증함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 뿌리까지 찾아 올라갑니다.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혈통과 태생이 가나안적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갖는 의미는 예루살렘의 아주 치욕적인 그러한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 종교적 수도 중심이란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시키셔서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거든요. 이스라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뿌리는, 이스라엘의 근본은 어디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들이 비록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는 아모리 족속, 헷 족속 있었잖아요. 그 족속들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그 족속들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뿌리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들의 뿌리는 아모리 족속이고 헷 족속 아니냐? 아주 모욕적인 언사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들은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라 가나안의 자식들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4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은 부모마저도 그 출생을 원하지 않았던 그런 아이로 묘사됩니다. 태어나던 날 신생아에게 행하는 그 최소한의 돌봄도 받지 못했어요. 아무도 아이의 탯줄을 잘라주지 않았고, 물로 몸을 씻어주지도 않았고, 강보, 포대기에 싸주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는 마치 혐오스러운 물건인 것처럼 태어나자마자 피투성이로 들판에 버려졌어요. 이 버려진 아이는 굶주리 물어 죽던지 아니면 들짐승의 먹이가 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음에 던져진 아이가 극적으로 구출을 받게 되었거든요. 마치 그 길을 가는 나그네처럼 하나님께서 때마침 들판을 지나가시다가 피투성이로 발버둥 치는 아이를 보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살아있으라는 명령은요, 내가 너를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과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아이가 여호와 하나님의 개입으로 살게 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이를 들의 풀처럼 많이 자라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사랑받기에 충분할 정도로 성숙했음을 보신 하나님은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예루살렘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주시고 그에게 맹세하고 언약을 맺어서 당신께 속하게끔 하셨다는 겁니다. 자격이나 자질이 없는 예루살렘이 여호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내가 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받지 못했던 그 돌봄을 결혼하면서 남편으로부터, 하나님이라고 하는 남편으로부터 그 돌봄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은혜를, 넘치는 사랑을 받게 된 거예요. 물로 씻어주고 기름을 바르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화려하고 값비싼 장신구로 치장을 해주시고 귀한 음식을 먹게 해주셨습니다. 화려한 왕관을 씌워줌으로 왕후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화려함으로 이스라엘의 명성이 저 이방인들에게까지 퍼져나가게 하셨습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아내 예루살렘을 통해 남편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와 권능이 저 열방들에게 확실하게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자격이나 자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나 자질을 도무지 갖추지 못한 우리입니다. 죄악에 던져져 버림받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성도라는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먹게 하셨습니다.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어요. 은혜죠.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의 자격이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날 자녀라 인정해 주시며 나를 품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더욱 겸손히 엎드려 감사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만방에 드러나는 데 쓰임받는 오늘 우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버려진 피투성이 같은 우리들을 주님이 택하셔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셔서 오늘 우리가 있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육신적인 삶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구원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이 나의 자격이나 나의 자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 입술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아닌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연로한 성도들, 환우들, 또 육신적인 배고픔과 추위에 떠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그들에게 찾아가 도움이 되게 하시고 사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잘 견뎌낼 수 있는 이 겨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